앞뒤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옛날에는 프로젝트가 이런 형식으로 나왔는데 레이저 방식의 레이저로 쏘아주는 최신형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4,000안시고 거기 기존에 쓰던 것은 5,000안시라 화질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일 아침을 걸어왔건만 이렇게 프로젝트가 우리를 배신하고 동굴이라는 무선이 속을 썩여서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분산되고 이렇게 어지러운 마음이 주의 성령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전화 이복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어느 부목사로 있을 때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차가요 80년대에 오래된 차였어요. 곧 설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서면은 바꿔준다 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명차예요. 안 서는 거예요. 마침 주일날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급하게 나가다가 담임 목사님 자동차를 쾅 부딪혔습니다. 차가 못 쓸 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진 않았겠죠. 괜찮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창색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노시 땡인지 뭐식인지로 바뀌어서 잘 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속을 썩이면요. 혹시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주워오다가 끼지 말고 새걸 하십시오. 새걸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걸 주실 줄 믿습니다. 또는 새것 같은 이제 마음이 좀 풀리네요. 오늘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성벽을 넘어 구원을 붙든 붉은 줄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니 빌레브의 감독의 영화 2021년 전 4년 전 개봉했던 영화 듄이라고 혹시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작년에 듄 파트 2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듄이라는 영화의 배경에는 영화상으로 1만 년 전 우주를 뒤흔들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전쟁이 그 영화의 배경을 이룹니다. 그 전쟁의 이름은 버틀레니안 전쟁입니다. 영어로는 버틀레니안 지하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성전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인간이 인간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외계인과 맞서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인간이 누구와 마음이 괴로워서 싸우게 됐느냐?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하는 기계, 즉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AI와 컴퓨터와 맞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왜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계를 얼마나 생활이 편리합니까? 궁금증이 있을 때 옛날에는 네이버에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챗 GPT한테 물어봐 하고 하면 물어보기만 하면요 얼마나 답변을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업무나 생활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했던 이 AI와 컴퓨터 모든 체계를 왜 그 영화 속에서는 다 그것을 부숴버리고 파괴해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생각하는 기계들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것으로 점점 그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컴퓨터나 로봇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이 어려운 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주선도요, 컴퓨터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오토 모드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컴퓨터를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뭔가를 계산하려면요, 상당히 머리 좋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지 능력을 가진 스파이스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화입니다. 인간은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에 위탁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친구 집 전화번호가 뭐지? 010 땡땡땡땡. 지금은요, 모르겠어. 한번 좀 봐야겠어. 하고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습니다. 기계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암기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세상은 기계가 주인이 되고 인간은 거대한 시스템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뒤늦게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인공지능으로 질식해져 가고 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AI 인공지능과 컴퓨터와 모든 복합체를 다 파괴하면서 이렇게 영화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인간의 정신을 본뜬 기계를 만들지 말라. 성도 여러분, 수만 년 후의 미래를 그린 이 공상과학 소설의 설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서늘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육손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보통 5개 아닙니까? 네, 인공지능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 통계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손가락 6개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몇 개야 하면요, AI는요 5개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물어도 5개라고 합니다. 왜요? 통계에 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육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 예술을 하고요, 글도 쓰고 심지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해서 지난주에는 아마존에서 몇 명이 실직을 하게 됐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기술 시스템 앞에서 편리함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이 언제든 시스템 오류로, 얼마 전에 국가 전산망 화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멈춰져서 불편함을 겪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을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버틀레리안 성전 직전의 인류처럼 우리가 만든 거대한 여리고성에 갇혀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듄의 세계에서는 기계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생존과 구원을 도모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통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영국 청교도의 대가 존 버년이 쓴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장로님도 책을 쓰셨죠? 멸망의 그가 살던 곳은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도시. 그 도시는 하나님의 임한 심판으로 곧 멸망할 운명이었고 크리스찬은 세상의 모든 성공과 안락을 버리고 구원의 문을 향해서 순례자의 여정을 보따리 짐을 씌고 지팡이를 드고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여인 라합은 바로 이 멸망 직전의 도시, 난공불락이라 불려졌으나 곧 무너질 운명이었던 여리고성에 살던 또 한 명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멸망의 운명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늘의 약속을 붙들고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 기술, 심지어 건강이라는 성벽마저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현대인의 깊은 불안과 절망을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단 하나의 출구를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인한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위대한 도박, 믿음의 결단에 대한 고찰입니다. 여리고성 가장 번성하고 강력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공포에 휩싸이게 된 도시로 됐습니다. 성박 광야에는요, 수십 년 동안 기적을 행하며 진격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걷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집에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요, 많은 동네 브리시의 사람들이요, 때를 이어가지고 성덕교를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뭐 하는 낀가? 하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맨 꼭대기에 집이 있어요. 그곳에 살던 여인, 바로 기생 라합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미래가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난 미래가 없어. 내 직업은 기생이야. 나는 남들한테 떳떳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어. 이것도 내가 나이가 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썸데이 어느 날 2명의 이방인 남자가 그녀의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정탐꾼이었습니다. 라합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그들의 신은 하늘 위와 땅 아래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성벽 뒤에 숨어 벌벌 떨었지만 라합은요, 달랐습니다. 바로 그때 라합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성벽을 쳐들어온 여리고 왕의 군사들 앞에서 여기 이상한 놈들 쳐들어왔지. 어디 숨겨뒀어? 라는 말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나갔어요. 왔다가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빨리 좀 따라가 보세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라합은 지금 자신의 모든 생존 방식과 여리고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단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고백.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홀로 탁 섰을 때 교황과 황제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걸고 외쳤습니다. Here I am stand up.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루터의 선택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의 결단과 루터의 고백은 똑같은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성벽과 눈앞에 보이는 권력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생명의 기름을 믿고 선택하는 아주 외로운 결단이었습니다. 구약의 산파, 애기 받아주는 사람이죠. 옛날엔 집에서 애기를 낳지 않습니까? 시브라와 부하를 보십시오. 이들은 이집트의 거대한 왕 바로의 명령, 모든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에 직면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라합과 같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기를 죽일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믿음은 항상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 때 세상의 권력 앞에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 두 번째는 절망 속의 표징 붉은 줄의 약속에 대한 고찰입니다. 라합이여 집에 숨어들었던 정탐꾼들을 어디로 내보냅니까? 대문으로 내보낼 수 없죠. 창문을 열어서 창문으로 내려보내면서 그는 그들에게 아니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챙겨주고 숨겨주었는데 뭐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좀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증표 좀 주십시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주면서 지시합니다. 이 붉은색은 아닌데 붉은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넥타이를 붉은 줄로 일부러 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주면서 지시합니다. 이 붉은 줄을 내가 우리를 내려보낸 창문에 메어서 내려뜨려라. 내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이 줄이 너희 집을 구별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라합이 성벽 위에 매단 붉은 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 전체가 곧 무너질 운명이었고 그 붉은 줄은 그저 성벽에 매달린 천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창문에 왜 줄은 달아놨어? 너 좀 이상해졌다? 하고 핀잔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에게 그 붉은 줄은 가장 확실한 생명줄이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이 붉은 줄은 그 집을 심판으로부터 구별하는 유일한 표징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줄에 자신의 모든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는 성벽이 무너지는 그 공포의 순간에도 오직 그 붉은 줄의 약속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은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빼면요,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스펄전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사람들이 보지만 사실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표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죄인들이 걸리는 곳, 난폭한 일을 한 사람들, 그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걸리는 곳, 실패의 상징, 저주의 상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제3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한 약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고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파괴 속의 영입 족보에 기록되다라는 고찰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심판의 날 둠스데이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웅장했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벽은 인간의 두려움을 상징하듯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폭삭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소리, 절규, 먼지가 수북하게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집을 찾아갑니다.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바로 그 집입니다. 그들은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피신시킵니다. 라합은 멸망할 운명이었던 여리고 출신의 이방인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완전히 신분이 뒤집어집니다. 여기서 드라마가 끝이면요, 좀 허전하겠죠. 여기서 드라마가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살몬입니다. 살몬 달걀이 아니고요. 살몬의 이름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굴 낳느냐?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누구예요? 그 유명한 룻의 남편이 되죠. 그리고 족보를 따라 쭉 올라가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라합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요, 단순하게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새겨진 구원의 계보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 직전의 성읍에 살던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어려움 가운데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내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붉은 줄은요, 그 라합의 집에 창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저 롯데타워 마천루에 걸려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 높은 예배당 꼭대기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첨탑에 여러분의 영혼이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속에 와이파이 세상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집중적으로 걸려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요, 외면을 꾸밉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요, 신경을 써서 그런지 유전인지 기분 탓인지 자꾸 이쪽에 머리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드라이를 할 때 좀 반대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좀 이상해요. 잘 안 맞아요. 자꾸 여기가 신경이 쓰여요. 어디 뭐 머리털 떨어진 거 있으면 갖다가 심어버리고 싶어요. 붙여가지고. 사람은 외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요, 어디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미남 미녀 아니겠습니까? 뭐 인정하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이 있습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왜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게 되느냐. 최근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재판받으러 나왔는데요. 누군지 몰라보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와서 사람을 바꿔치기 위해서 재판에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감옥 속에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원래 얼굴이 이런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왔다. 저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겉모습과 영혼의 괴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청년 도리안입니다. 도리안. 도리도리가 아니고 도리안이에요. 도리안. 도리안은요, 한 화가를 만납니다. 화가 이름 바질이에요. 화가한테 부탁합니다. 화가님, 내 얼굴을 좀 멋지게 그려주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 바질이요, 도리안 청년의 얼굴을요, 아주 멋지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도리안은 문학계 쾌락주의자였던 당시에 헨리 경의 영향을 받아서 소원을 빕니다. 내가 늙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이마가 홍해지지 않고, 주름살에 골이 생기지 않고, 내가 늙는 대신에 이 그림 속에 있는 초상화 속 내 모습이 대신 늙어주기를 바란나이다. 그렇게 소원을 좀 빕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도요, 얼굴이요, 아주 그냥 뭐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팽팽하고요, 주름살도 안 찌고요, 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을 보니까요, 주름살도 생기고요, 잡티도 생기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생기고요, 늙어갑니다. 눈도요, 푹 들어가가지고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 대신 이 초상화 속에 내가 대신 늙어가지는구나. 그래, 지금부터 나는 늙으면 놀지 못하니 지금부터 먹고 마시자 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죄악 속에서 그는 막 살아갑니다. 늙지 않는 외모를 그는 청년은 도리안은 유지했지만, 그러나 그의 초상화는 점점 늙어져 갑니다. 어느 날 그 초상화를 보니까요, 너무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살아가지고 흉측한 얼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초상화를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보기가 마음에 거슬려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초상화를 어떻게 합니까? 초상화를 창고에다가 숨겨둡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살짝 보니까요, 너무 끔찍한 몬스터,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치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 속에서 나쁜 일을 하면서 내 죄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모습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갖다가 창고에 숨겨버렸습니다. 죄와 탐욕과 음란과 폭력과 타락을 받아내며 그의 초상화는 점점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서 젊고 멋집니다. 그러나 창고에 숨겨진 자기의 초상화는 그의 영혼이 어떻게 썩어가는지를 마치 감자를 습한 데 놓으면 썩어가는 것처럼 풍덩 썩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자신이 받은 약속을 창문에 걸어 내립니다. 세상 앞에서, 군대 앞에서 누구와도 볼 수 있게 붉은 줄을 창문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도리안은요, 창고에 숨겼죠. 숨기는 영혼과 드러내는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안의 초상화는 감추는 영혼은 반드시 썩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떤 탐욕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요,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포인set이야.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드러나지 않지만 기록이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블랙박스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이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포맷을 누르면요, 싹 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지은 죄와 행동들은요, 하늘나라에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입니다. 거기에 다 소상하게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싹 다 도말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지은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주님의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감추어진 죄는요,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숨긴 죄는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자로 누워서 잠을 못 잡니다.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잠을 잡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우리 학원사님한테 드러날까? 우리 박집사님한테 드러날까? 교회에 드러나면 큰일 나는데 나는 내 인생이 끝이야.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숨긴 죄는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 이렇게 밝아? 죄를 많이 졌거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깁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관계가 망가뜨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킬링 미 소프트리. 도리아는 결국 감추려했던 그 초상화를 안 되겠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빔 프로젝트가 안 돼가지고 내가 괜히 주워와가지고 주에 전에는 새 걸 달아야 되네. 요새 주워오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인생이 괴롭다. 의자 이것저것 주워오다가 내 인생이 괴롭다. 도저히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아는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창고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숨겨뒀던 초상화를 보면서, 이 괴물을 보면서 그 초상화를 갖다가 아예 파괴를 시켜버리고 초상화를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배터리가 다른 것처럼 도리안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초상화가 진짜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라. 아차산 동굴 속에 숨어도, 저 광진구 어린 대공원 뒤에 숨어도 너희의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라.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면 다 깨끗이 용서해 받을 줄 믿습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라합의 붉은 줄은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지나가는 장자 후승원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마치 그런 식으로 창문에 드리웠습니다. 드러내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가져옵니다. 기생 라합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창밖에 걸었습니다. 붉은 줄을 밖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드러내는 믿음은 구원으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6월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을, 장자를 다 멸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어린 양을 집어 바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거기 바르면 그 집은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붉은 줄은 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창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창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도리안처럼 숨기고 있는 것이 많으십니까? 죄책감과 중독과 상처와 비교와 미움과 숨겨둔 영적 초상화가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처럼 일그러져 있습니까? 뭉크의 절규처럼 내 마음은 사실은 누가 보면 기절절도할 텐데 그 지경입니까? 십자가 감추는 순간 영혼은 무엇처럼 썩어갑니까? 감자처럼 썩어갑니다.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받으시고 다시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도리안처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드러낸 고백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창문이 어떻습니까? 가정의 창문에, 여러분의 사업의 창문에, 관계와 영혼의 창문에 믿음의 붉은 줄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구원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가 되어야 될까? 숨기는 죄를 짓는 도리안으로 살지 마시고 드러내는 믿음을 드러내는 라합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도리안의 조상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안 나와! 그러나 라합의 붉은 줄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난 한 주, 다음 한 주가 되면 잘 나오겠지라는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창문에 무엇이 걸려있느냐?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당신의 창문에 무엇이 걸려있습니까? today,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식을 높이 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붉은 줄을 다는 붙잡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안정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믿음으로 매달고 구원의 확신 속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에게 도리안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라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